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가 얻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자격을 대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마더스데이에 어린 아들들이 엄마에게 머그컵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거기에는 Best mom in the world, 세상 최고의 엄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이 문구가 받아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좋은 엄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한 장로님 네가 함께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사업을 크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버셨고 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담임 목사님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드렸다고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음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업이 어려워져갖고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의 처음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떠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헌금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시에 71장이죠. 이것을 바꿔 쓰면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별 감흥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고 찬양하지만 자기는 별로 바치지 못한다는 자격지심 들어서인지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서 때로는 괴로워하지만 현실에서 생기는 진짜 문제는 아직 연륜이나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자신이 어떤 자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할 때입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속삭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마귀의 이러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인 뱀은 하와를 미혹하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라고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 또한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서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교만한 소리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소리는 어린아이는 물론 노인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들려졌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굶주리던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내가 세상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심판자의 교만한 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정당하게 받아졌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교만의 영에 넘어가서 무서운 일을 저지른 일들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평상시에 순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원장찬 다음에 이상해져 버린 일들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헌신적이며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고서 망가져 버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숨겨진 욕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에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많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도원 운동은 원래 4세기에 이집트의 광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며 영성을 키우는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수도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귀는 수도사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자
마지막 방법으로 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대. 주교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자 수도자의 마음에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뭐 그 녀석이 감독이 됐다고? 이렇게 마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귀에다 속삭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교만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욕망의 표출 속에 공동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물지 않죠. 오늘 본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어떻게 생겨난 제도입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12사도들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좋은 일 하고서도 그 안에서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가운데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제활동이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집사들이 맡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들은 이런 집사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 상대하는 일을 담당하는 집사의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되었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주도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에는 충성스러운 집사들의 수고가 있었음이 분명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본서를 보내면서 이러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집사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부정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나 거부하게 되겠지만,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별로 신용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죠. 앞에서 다른 말하고 뒤에서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뒤에 돌아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고 말 자체가 귀에 즐겁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돌아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제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뒤돌아서서 그 약함과 악함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듣기는 참 좋지만 어느 누구라도요, 자신의 믿음을 좋게 포장하기 때문에 누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 후보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에 맡기러 갑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분명한 사실이 자기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심판하고 판단을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주장의 선을 넘기기 마련이지만 실상은 시험을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 왕은 조지 6세였는데 형이 여자를 쫓아갖고 왕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영국 왕이 되었는데,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큰 컴플렉스였는데, 정작 런던의 독일 공군이 폭격을 했을 때 그는 버킹엄 궁전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말을 더듬었지만요, 이런 그의 태도가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의 딸, 현재 엘리자베스 2세죠. 그의 딸도 폭격으로 불보는 런던에서 소방대로서 복무했습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내에 수많은 나라들이 왕정을 폐지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영국 왕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죠. 본문 11절은요, 여자들의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말하는데, 이것이 여자 집사인지 아니면 집사인 남편의 아내로서 동등하게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말로 본서를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치가 되죠. 전에 학생부에서 같이 섬기던 여자 집사님이 참 재주도 많고 열심도 많았는데 말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나서 말도 정말 빠른데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 조용할 거예요. 말했듯이 이 편지는요, 특정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무대를 통해서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보니 엉뚱한 말로 사람들의 모함하고 다닌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이것을 견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여자들끼리 당을 나누고 서로를 헛뜯는 것은 정말 교회에서 덕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집사의 자격에서 중요한 것이 그의 가정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는 호인으로 불리지만 집에서는 폭압적이고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신실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물론 사회에서 타인이 상대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죠. 그래서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 훨씬 더 긴장이 약해지면서 내면에 선하지 않은 것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더 들어가서 자신의 정욕 때문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 두고 사는 것은 아내의 사랑도 잃게 되고 자식들에게도 결코 좋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여자들을 집에 들이는 것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서는 커다란 결격사유가 되었죠. 자기 한 사람의 정욕을 채우고자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여자들끼리도 서로 상처받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금이 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단 일으키는 소지를 만든 사람이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욕정을 다스리고 믿음도 증명해내고 충성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직분을 얻었다고 그 이후로 쉬운 일만 생기고 사람과 부딪힌 일을 피하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비로 설명했듯이 원래 집사는 그런 일을 하려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의로 일하고 열심히 해도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상하고 관두고 싶은 생각도 들고 원망이 차오르기도 하죠. 집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지만 이제 되고 나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거나 이겨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경건한 일꾼으로서 다듬어 가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당연히 실망하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커다란 유익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동시에 주님이 나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통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삶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외국 속담에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와 충동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집사는 역설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단단해진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평신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엄마가 임신한 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는 평생 혼자 살면서 딸 아이를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켰고 미국 유학까지 시켰어요. 딸은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는데 자기도 나이가 한 40이 넘다 보니까 고생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라고 하죠. 엄마는 같이 교회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딸도 자기도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였고 또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실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난 딸은 엄마에게 목소리 높여갖고 이런 게 뭐하러 다니냐고, 다음부터는 나 일요일에 좋은데 피크닉 갈 테니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하기에는 무식하다고 생각한 엄마, 거친 인생을 살면서 별 생각이 없을 줄 알았던 엄마가 큰 소리로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야, 나는 지난 40년 동안 주님만 보면서 교회 다녔는데 너는 교회 하루 와갖고 사람 보고 실망했다고 큰 소리 치냐? 사람에게 그 눈이 가면요, 당연히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는 말도 믿음 없는 걱정과 염려의 소리만 나오게 되고 결국 자랑스럽지 못한 상태의 성도로 남겨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의 공로로 감히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이렇게 옛 모습을 가지고 와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옛 모습이 완전히 죽지 않아갖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실망스럽게 행동했다고 화가 나 있는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상대편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근거도 없이 기대치를 상정해 놓고서 그것이 자기 기대와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신 공동체인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손에 못을 박는 짓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화가 났다, 나도 실망했다, 나도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피해의식에 치들어 사는 사람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새 청년들은 얘기하면요, 자기가 21개월 군생을 했다고 큰 손해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군생활이 그때 당시에 36개월이었는데 128 그 김신조 사건 터지면서 말년에 제대가 6개월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군생활을 42개월 했다고 해요. 저도 첫 휴가를 입대 후 1년 만에 나왔어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은데 자신이 손해본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주변에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는 곳입니다. 내 분노와 주장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교회 일꾼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결국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것이지, 좋은 위치만 탐나고 자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처와 욕망의 찌꺼기만 가득 차 있다면 경건의 비밀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람들 속에 실망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 그 눈을 고정함으로 충성된 자로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생이 끝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끼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영향력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